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현실로 나타나다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의존적인 관계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도 유지하고 풍성한 열매도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는 것은 단순히 설교와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연결될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의미는 기도의 약속을 나타내지만 무조건적이지는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전제가 있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야만 응답받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7절은 기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직접 만났던 잊혀진 가방이라는 영화를 할 때 두 번을 만났던 외국 선교사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뜨거운 물병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간증은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자주 했던 간증이기도 합니다. 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강력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콩고에서 선교사로 일하면서 작은 진료소와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숙아가 진료소를 옮겨졌습니다. 이 아기가 생존할 확률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에 있던 유일한 보온 물통이 터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물병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고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병이 있어야지만은 그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고아원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때 약 10살 정도 되는 루스라는 어린 소녀가 믿음으로 가득 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온 물병을 보내주세요. 아기가 내일까지 살아있지 못할 테니 오늘 오후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아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형도 하나 보내주세요. 이 10살난 아기가 진심 어린 기도를 할 때 헬렌 로즈비어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 구체적인 요청이 응답될 수 있을지 의심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콩고는 적도 지역이잖아요. 너무나 더운 곳인데 물론 밤에는 춥지만 그곳에 보온 물통을 보내줄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헬렌 로즈비어의 의심을 깨뜨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일이었는데 먼 정글로부터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팀이 소포를 열어보니까 옷과 함께 다양한 물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헬렌 로즈비어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보온 물병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포를 더 뒤져보니까 작은 인형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이 소포는 몇 달 전에 헬렌 로즈비어의 이전 주일학교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것을 보낸 사람들은 헬렌 로즈비어가 이 물품들을 필요로 할 것을 전혀 알 수 없었지만은 이상하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야 된다는 그 감동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깊은 사랑과 관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그리고 콩고에서 헬렌 로즈베어가 의사로서 뿐만 아니라 그 지역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깊은 정글 속에 위치한 어떤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 전염병이 발생해서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이 병에 걸려서 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렌 로즈베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좀 와달라고. 그런데 그 마을로 가는 길이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물은 불어 있었고 적도 인근의 정글이라서 야생동물은 많았고 또 반군의 습격도 예상되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야만 했기 때문에 헬렌 로즈베어와 간호사 팀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헬렌은 하나님께 보호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물자도 제한되어 있었고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고 정글 속을 헤쳐나가던 중에 헬렌 로즈베어와 그의 팀은 완전히 침수된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살은 너무 거세고 건너가는 것 자체는 바로 목숨을 거는 모험이었습니다. 너무나 지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다시 가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헬렌 로즈베어와 그의 팀은 진흙바닥인 그 강둑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저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여있는 이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마을 사람들이 임시로 만든 뗏목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으로 와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헬렌 로즈베어와 그 간호팀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극도로 쇠약해져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헬렌 로즈베어는 즉시 치료를 시작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학 지식과 믿음을 쏟아부었습니다. 상황은 열악했고 또 의료품도 부족하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고 물자가 다 떨어질 때까지 약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잊고 있었던 약병을 발견하거나 상태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도 환자가 회복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그 마을은 건강을 되찾았고 헬렌 로즈베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경험은 헬렌에게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도와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예화를 여러분께 들면서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하는 모든 기도가 현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